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아브라카다브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믿음과 말한 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는 마귀를 이기는 4가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가 바로 마귀, 곧 사탄입니다. 마귀, 디아블로스는 헬라어 번역이고 사탄, 이것은 히브리어 말입니다. 마귀 혹은 사탄은 하나님의 대적자요 원수입니다. 마귀의 다른 이름은 유혹자 혹은 시험자입니다. 마귀는 첫째 아담을 유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결국 타락했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지옥의 포로가 된 거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유사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3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닫고 활용해서 어떠한 사탄과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 시작.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자,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작. 성령에게 이끌려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기억하시죠? 욥을 시험하기 전에 공격하기 전에 그 사탄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와서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모든 재산 다 날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몸도 건드렸죠.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는 것도 성령께서 다 역사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 이때부터 일생을 사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삶은 성령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입니다. 잉태하신 것도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도 성령이 임하셨고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셨어요. 동역하셨어요. 자, 마태 3장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수님은 모든 공생의 사역에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In the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 신성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스스로 쓰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 더 나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귀를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막 앞장서 나가서 마귀를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그 대적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를 점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개를 보면은요, 아주 멍청한 개는요 훈련이 안 돼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아주 훈련된 똑똑한 개는요 먹을 게 앞에 있어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할 때 개 키우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개가 똑똑해요. 그 맛있는 고기, 그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절대 여러분 거기 덤벼들지 않죠. 심지어는 그 앞에다가 고기를 놔도 절대 안 먹습니다. 딱 주인의 얼굴 쳐다봐. 주인이 그래서 먹어 그러면 얼른 먹어요. 이야, 그거 보고 내가 놀랐어요. 개도 유혹과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주인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 개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인님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먹어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대항해서 싸운다기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되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하늘과 땅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또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저 주여 하다 보면 갑자기 혀가 꼬부라져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뭐냐? 바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도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능력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을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어떠한 마귀의 세력도 무력화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기 이 진은 뭐냐? 마귀가 거주하는 요새예요. 마귀의 그 또아리 튼 곳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레이몬드 브라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우체부 일을 한 적이 있대요. 젊었을 때. 그때 우체부에 이제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 집에 갑자기 세포트가 큰 개가 나와서 막 짖어대면서 달려들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달려들더니 거기서 깨갱깨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개줄이 바로 쇠말뚝에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무리 으르렁거리고 짖어대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개가 그 말뚝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막 잡아 삼킬 것 같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말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진짜 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순례자를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원수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기도의 능력. 시작.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할 때 그냥 놀다가 당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4장 2절 보십시오. 마태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뭐 하신 후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을 적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40일을 밥을 안 드시면 배가 고픈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었겠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했다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밥을 안 먹어가면서 금식할 때 그 기도가 바로 능력이 되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6절에 우리 최자실 천국 가신 최자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원래 이것은 사회적으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같은 일이다 하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러나 영적으로도 이 말이 그대로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압제와 멍에를, 사단의 굴레를 꺾어주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의 능력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삶의 습관으로 삼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 시작. 습관을 따라. 무슨 습관이에요? 기도 습관이에요. 감람산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날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기도가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기도의 습관. 여러분, 습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주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3주를, 즉 3, 7, 20일, 21일 동안을 반복하면 그것이 습관화가 되는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가 21일 기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자체가 에너지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의 습관을 갖는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밤에 잘 때 기도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고, 마귀가 공격할 때 기도로 맞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어떠한 기도 응답보다 최고의 기도의 축복은 기도하자마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하는 주님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일을 시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통해서 안다 이 말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요새 많이 약화됐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영적으로 크게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기도예요. 한국형 기도라고 그래요.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다 그래요. 네 가지죠, 네 가지. 첫째가 새벽 기도. 여러분, 이 지구상에 거의 모든 교회가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금식 기도, 밥 안 먹고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도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철야 기도, 잠 안 자면서 기도하는데도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통성 기도, 그냥 울랄라 따따따 주여 주여 하면서 시끄럽게 기도하는데도 그렇게 기도 잘하는데도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뭐예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제가 대만에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러 가는데요.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한 거의 10년 가까이 대만에 많이 갔어요. 그 대만 목회자들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제가 일본에서도 대만에서도 그런 현장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은혜 받고 영향을 받은 그 목회 지도자들이 Let's pray in Korean style,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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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국말로,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주여 주여 주여, 그게 와서 들은 게 그거거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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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아주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대만에 사실은 거의 교회가 다 작았어요. 그래서 제가 300명 돌파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가서 많이 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300명이 뭡니까? 3,000명,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젊은 그 목회자들 30대 40대 목회자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면서 세미나를 들었는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막 2시간, 3시간, 4시간 나는 빨리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끝내지 않냐고 계속 물어보고 또 대답을 듣고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고 추구하더니 지금은요 그 교회들이 다 일어나고 커진 것을 보고 기도할 때 한국 교회나 대만 교회나 일본 교회나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수교회 여러분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새벽에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 이 복싱이나 요새는 권투보다는 그 UFC라는 게 있어요. 그 이른바 언리미티드 파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무한대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그것도 여러분 3차전 3라운드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싸울 수도 없어요. 기도에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있어요. 기도의 1라운드가 뭐냐? 1차전은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싸우는 싸움이에요. 사탄이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 핑계를 대서 기도를 뒤로 미루게 만드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실제 그렇게 기도는 많이 못하고 또 전도는 못하더라도 늘 이 뒤통수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해야 되는데만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차전이에요. 뭐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고 피곤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예 그냥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것이 그게 1차전이에요. 기도의 2라운드가 있어요. 2차전은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에 왔습니다. 기도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기도를 못하도록 마음에 의심을 갖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고 아니면 졸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더 이상 2분 기도하고 나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2라운드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현장에서. 그리고 자꾸 딴 생각나고 빨리빨리 기도회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이게 바로 2라운드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요 그냥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할 때 도움이 돼요. 말씀을 붙들고 대개 기도회 하면 우선 설교 말씀 듣고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도 자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면 주여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큰 소리를 내서 졸음을 물리치고 그리고 지루함을 여러분께서 몰아내는 기도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마지막 3라운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 기도 마친 후에 일어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아니면 이상하게 기도를 했더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건이나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더 상황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의심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이게 3차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더 내가 힘들어지고 더 몸이 아파지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더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 시작.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기 예수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세 가지 공격과 유혹에 무엇으로 결정적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1차, 2차, 3차 시험이 있었어요. 1차가 떡 시험이죠. 육체적인 공격인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평소에 익혔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기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시작. 기록되었으되 이게 뭡니까? 구약성경 신명기에 기록이 됐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정면 돌파한 거예요. 마귀하고 무슨 토론을 한 것도 아니에요. 변명한 것도 없어요. 대화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록되었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냥 더 이상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점프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공격입니다. 즉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선물을 주리라. 이 공격에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마태 4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정면 돌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경배 시험이죠.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온 천하를 주리라. 영적인 공격이죠.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자, 마태 4장 1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도 기록되었을 때 빌리 그레함이 설교할 때 The Bible says 성경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만 계속 때리니까 여러분 사탄이 도망가고 마귀에게 포로잡혔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된 것이죠. 저는 그 조병원 목사님이라고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6년 동안에 매일 가정 예배를 2시간 동안 들었는데 2시간 동안 뭘 했냐면 영어 성경을 그 이제 두 자녀와 함께 네 식구가 2시간 동안 영어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년을 읽었으니까 몇십 번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대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영어를 잘하게 하시고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목표를 다 이루게 하셨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원수 마귀는 한결 더 열개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우리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공격형 무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주일날 설교 들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써먹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순종하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여러분 한 길로 열 길로 도망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묵상한다는 말이 영어로 meditation이라는 말은 메디신이라는 말, 즉 약이라는 말과 그 어원이 같아요. 즉 우리가 이 묵상을 하는 것은 마치 약을 먹어서 그 약이 내 병을 치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약은 그 자체로는 효과가 없잖아요. 아픈 사람이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이 몸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이 계속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활용해서 써먹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의 항아리에 내가 얼마나 많이 담아두었느냐가 그 기도의 능력을 더 증진시키는 거예요. 여러 주제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시험에 관련된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할 때는 평안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꺼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는 치유의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단의 공격은 한 길로 열 길로 도망갈 줄로 믿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복음을 말씀을 사형리를 메시지를 그냥 가서 읽어만 줘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바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지옥 가. 여러분 그 말이 그 사람을 뒤집어놓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들의 육체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캐서린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의 창시자잖아요. 이 윌리엄 부스의 아내가 바로 캐서린 부스예요. 그런데 이 캐서린 부스는 8명의 자녀를 낳아서 다 훌륭히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목회 사역의 전적인 후원자와 동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어머니 윌리엄 부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캐서린 부스가 얘기했습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나는 앞섭니다. 그랬어요.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사탄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는 한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우리를 절대로 먹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마귀를 이기는 능력은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 시작.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앞에 나온 이 세 가지, 즉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이것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자격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권세예요, 권세. 그리고 그것을 권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얘기한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 미국을 잘 따라가는데 미국에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수표입니다. 이 퍼스널 체크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크레디트 카드와 함께 자기 수표책이 있어요. 수표책. 그러면 그 수표책이 백지지만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쌓아놓으면 그게 바로 돈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0만 원 금액 적고 쌓아놓으면 100만 원짜리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퍼스널 체크가 조금 하려다가 지금은 사실은 거의 뭐 사려주고 만 셈인데 거기서 자기 이름을 사인을 하면 그게 바로 돈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인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인하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엘리베이터에 타면 자동으로 우리가 올라간다. 비행기를 타면 여기서 미국까지 그 먼 거리를 그냥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엘리베이터, 그 비행기 타는 게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일도 예수님의 이름을 적용하는, 활용하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하죠.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렇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잖아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위대한 능력, 이게 바로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저 마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마귀 사탄보다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